로마서 7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어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결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마 유튜브 상에는 본문의 제목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온 이 실시간 채팅으로 또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결혼생활.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절은 우리 가운데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법 가운데 의미 있고 또 어떠한 법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부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부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과 상관이 없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오늘 2절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결혼 생활의 비유를 통해 먼저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왜 필요하냐면 이 율법은 무서운 남편을 섬기며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무엇을 해야 한다. 늘 무엇을 해야 한다. 자,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율법을 벌을 받을까봐 또는 지옥에 갈까봐 여러분 두려워하는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쁨이나 행복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성경은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죽었다. 자,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히 말하자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니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4절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선포로 인하여 죽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나의 선언을 통해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 먼저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먼저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에 올가매인 것으로 인하여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집니다. 새가족들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또 새벽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은 참된 자유함을 가진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자꾸 첨가되는 거죠. 뭐가 첨가됩니까? 내가 첨가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첨가되고 내 판단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말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고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나를 위한 율법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인 겁니다. 나를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오류 하나로 해서 방송이 송출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 교회를 아마 흩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는 사랑의 교회나 선한목자교회로 가면 어떨까 했었는데 예배가 7시 반부터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빛가운 교회는 원래 상계감리교회였었는데 이 빛가운 교회는 예배 시간이 좀 늦어서 여러분에게 그리로 안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오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온 세계의 열방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생의 전부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못하셨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힘대로 또 내 말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율법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율법적인 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는 정말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삶. 율법은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가 구약에도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14년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이 참 힘겨웠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인내로서 살아가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과 함께 있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율법을 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가 인내했고 그가 절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의 우애를 삶으로 보여주죠.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겼기에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대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출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은 듯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율법적인 삶을 강요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내가 꿈꾸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 너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그 요셉의 평생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올가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여러분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